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망상 해수욕장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서기 이전 힘으로 나요. 낮에 받을 응답이 기도했나요. 아주 파도 소리가 아주 참 생생하게 들리는 아침입니다. 산문TV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든 이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복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원래 인간에 주어졌던 축복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된 이후에 이제 제가 공부를 해요. 그럼 공부하는 거 하나하나가 먹고 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있는 공부로 다 싹 바뀌죠. 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공부를 하는 걸 보고 기능 서밋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학문을 하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기능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학업을 하면 문화 서밋, 문화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어요. 종종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언어 복음화, 또 언론 복음화, 문화 복음화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된 상태에서 사실상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법, 사단의 법, 하늘의 법, 세상의 언어, 사단의 언어, 하늘의 언어, 세상 문화, 사탄 문화, 하나님의 문화, 세상에 필요한 사람, 사탄에게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이런 내용들이 쫙 정리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오는 것이 뭐야? 내가 하는 업이 영원한 정말 축복으로 바뀝니다. 오늘 가정에서 아주 어려움을 당했던 요셉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품에서 자라는 것 같지만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세 나라에 관한 세 가지 법, 세 나라, 세 가지 법, 세 가지 언어, 세 가지 문화, 세 가지 나라에 필요한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꿉니다. 11곡식 땅이 내게 절하이다 이 말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 이 꿈을 꾸고 난 이 상태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갔지만은 거기서 노예 생활을 거치는 것 같으면서도 경제 공부를 배웠고, 감옥에 간 것 같으면서도 정치 수업을 마치고, 그리고 성숙한 나이가 인성과 지성과 영성이 딱 갖춰진 이런 상태에서 애굽 땅에 정말 총리가 됩니다. 애굽 땅의 총리가 돼갖고 애굽 전체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 상태에서 이제 가뭄이 들다 보니까 쌀사로 형제들이 왔어요.
그 형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내 동생 베냐민이 있냐,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형제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통곡하고 옵니다. 우는 장면이 쭉 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형들 앞에 하는 고백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고백하는 요셉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옷을 벗기고 정말 물두멍에 빠뜨리고 그리고 애굽 땅에 팔았지만은 그거를 정말 회상하면서 하는 고백이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원망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말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부터 나를 애굽 땅에 노예로 보내지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상기시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기획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에게 아버지, 애굽 왕의 아버지 노릇한 영적 아버지, 영적 대통령 역할을 말하고 있어요. 온 집의 주로 삼으셨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정말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통치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좀 어제 얘기했습니다만은 시더서 사태에 들어와 있는 정말 나이 드셨던 모든 크리스찬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바라다보는 불신자들, 그들과 함께 했던 자연인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러서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 실제 참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사실적 그들로 인해 갖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일을 하나하나 단계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며 시더서 사태를 보면서 정말 뭐라 그랬어? 살리는 파수꾼 이성희 변호사, 그리고 지키는 파수꾼 정길영 대표, 그리고 영혼의 파수꾼 최종리얼, 이런 단어를 썼어요. 거기에 정말 세워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될 KTN 김은근 장로, 이런 면을 썼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잠시 뒷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기도의 파수꾼 와서 이미경이라고 하는 이름도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상 정말 지금 누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하나님의 사람인가는 여러분들이 각각 잘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정말 당신의 심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정말 창조의 법, 생명의 법, 원리와 생리를 깨달은 그가 여전히 정말 대한민국의 법조계뿐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부분에서 생기를 불어넣는 살리는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냥 영적 서밋의 상태를 가느라고 정말 시간만 나면은 하늘과 소통하는 경복궁, 빛의 궁전으로, 복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세상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경복궁이에요. 경복궁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광화문이라고 하잖아요.
빛의 문이다 이 말이야. 참 빛이 되는 이런 살리는 문화 광화문, 그 앞에서 정말 내가 세상죄를 씻어내는 보혈의 찬양을 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고,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 영적 서밋이 된 이후부터 정말 업을 하여 나가고 있으니까 그 업의 이름이 천구요. 그리고 천구라고 하는 이름 하나하나서부터 그 이런 상태에서 쭉 지나가죠. 그리고 23만 명의 정말 내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 갖다가 참다가 변론하는 걸 통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세상에 전환다니는 인생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다보고 하고 있는 이성희 변호사, 그리고 23만 명 이름을 내세워서 지금도 지키는 파수꾼을 담당하고 있는 정길영 대표를 보면서 그 사람이 잘났고 안 났고 이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정체성을 갖다가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냐, 정체성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를 세울 때도 교회를 세운 하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교회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신 하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하늘의 뜻과 계획을 찾지 않고 그거에 합당한 담임 목사는 생각하지 않고 도덕적이다, 아니다, 뭐 인품이 좋다, 나쁘다,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서부터 방향도 목표도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독교인을 들어서 기독교인들을 사기를 치게 만들었냐,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을 들어서 세상을 사기치는 것 같은 걸 같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말 타락한 천사,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루시퍼에 의해 가지고 전 세상에 갖다가 이게 사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독교인들이 사기당하는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기고각으로 전략된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고자 하는 생기고각으로 세워가는 것이 시더스 사태에 와 있는 정말 미션으로 잡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하늘의 뜻과 계획을 찾아서 전달하는 것이 뭐 최종열 목사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더스 사태 전체 속에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여기 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그 지역을 향한 뜻과 계획을 찾아서 전달하는, 그것을 갖다가 보고 이제 미션을 찾아서 전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하늘의 뜻과 미션을 찾아서 전달하는 걸 보고 영혼의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처럼 다 공통점이 전체 단어 하나하나에 함축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진짜 세상 경제를 주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금융을 만들어낸다, 이런 걸 프로슈머, 컨슈머 뭐 이런 단어 쓰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이미 아마 30년 전부터 유통의 역사 속에 말아서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정말 시장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이런 엄청난 과제를 가지고 시더스 사태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가장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기독교인들이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목회자고 그렇습니다. 왜냐? 이게 업과 여기 목회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와 산업선교 이런 말도 처음 들어볼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시장에 나가서 뭔가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 하다가 이제 문제 당했다 이런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요셉이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서 정말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그 영적 서밋이 돼서 공부를 하고 영적 서밋이 돼서 업을 하고 이거 하기 시작하니까 기능을 익히느라고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럴 때 경제 공부를 했지. 감옥에 간 것 같아도 정치 수업을 배운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융합해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현장의 서밋으로 서게 되는 것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시더스 사태에 들어와 있는 주의 종들과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과 합쳐서 사실적으로다가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정말 빛의 경제를 찾아내는 선교적 기업을 세워가야 되는 중요한 미션이 여기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다가 선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망상해수욕장 앞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만든 세계를 받아들면서 파도 소리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길로 안내하는 그 일은 저게 계속 진행돼 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원한 파도 소리와 함께 노년을 정말 건강의 모델이요 성공하는 삶을 이끌어내며 다스리고 정복하는 성공하는 삶과 행복한 전도자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노년을 디자인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